4절까지 합독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전전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10장 하반절에서 믿음이 무엇임을 부연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를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 판단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삶이 믿음의 결과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전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성 명사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 우리말로 이 전성 명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몸 바꾼 이름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목적어 없이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어떤 목적어가 반드시 따라올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 하면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요. 믿음은 전성명사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한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목적어는 뭐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놨다고요?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물론 믿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일어나요. 자,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할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자막으로 띄워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아니, 이거를 하라고요. 신앙 고백하자니까. 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첫 번째로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거 하고도 안 바꿔요.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죽음하고도 맞바꿔 버려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그들은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예배자인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대로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데 나갔을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와요. 근데 그 입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그걸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받지 않는 예배자라고 하면 그거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뭔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가서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아벨이 되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식어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을 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 신약시대의 예배는 왜 드려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이거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지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제물이 따라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뭘 전제를 해요? 이 두 사람이 다 죄인임이 전제가 됐죠. 왜? 죄인이 아니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가인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논리를 보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better 또는 more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more excellent,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그런 예배를 드렸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자로 나옴과 예배가 헛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까지 받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을 하세요. 자, 창세기 우리가 4장 4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창세기 저자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가인은 근데 뭘로 드려요? 땅에서 나는 곡물로 드리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의 주식이 뭐예요? 과일과 곡물이에요. 이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추적해 가보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양을 열심히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던 시대라는 거죠. 왜? 그게 어떤 음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짐승을 키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자기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키웠던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추적해 가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넘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에는 항상 징계가 따라오죠.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을 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을 볼게요. 같이 봐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자,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과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는 흙에서 시작된 사람이야. 네 근본은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근본인 흙을 갈아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는 농사를 잘 지어. 근데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데 그래서 곡물을 얻으려고 하면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이 말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14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돼요.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이 뭘 먹고 살아요?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새들 잡아먹고 살죠. 하나님이 이거 알아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뭐라고 지금 뱀에게 저주를 내려요? 너는 평생 동안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요. 이 말씀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탄은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근본이 흙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을 일궈라. 그런데 그 흙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인간들, 흙인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건 뭔지 아니?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야.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아.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워 제사가 뭔지를 배워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짐승들보다도 땅에서 나오는 곡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고 땅에서 나오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인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그 가치관이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이 신앙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심,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열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 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지를 않으시죠.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아요. 그러자 여러분들 가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면 자기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거절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게 있음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물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이건 가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회개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똑같죠. 가인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티끌 10만 개 모아놔봐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훨씬 가치가 있죠.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그거하고 바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계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땅에서 나는 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만이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돈도 되지 않는 양을 열심히 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그럼 이거는 다 그림자죠, 그죠? 진짜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1장 5절로 갈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자, 다 죽을 죄인들이야. 그런데 죽을 죄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자, 같이 볼까요? 성경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아벨이 드렸던 그 짐승, 제물, 그게 뭔지를 지금 출애굽께서 조금 더 계시를 더해 주시죠.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어린 양이 죽을 죄인들 대신 죽죠.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패스오버, 6월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계시가 확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걸 유추해 가보면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누가 대신 죽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걸 창세기 4장으로 가져가 보면 아벨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누구 이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벨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새끼 장자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양에서 나오는 기름으로도 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뭘 얘기하냐면 아벨은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완벽한 계시의 책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걸 읽어요. 공부한다니까요. 그러고도 몰라.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눈이 확 떠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안 한다니까요. 그거 꺼내내려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은 자로 보인다니까요. 어디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옳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벨과 같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때려 죽임을 당함을 알아. 다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때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니까요. 가짜 예배자에 의해서 때려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 보세요. 교회에 박해가 오면 바깥에서 오는 박해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가 더 심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 그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다니까요. 김일성이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학생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 외삼촌이 목사였어요. 근데 그 가짜 목사가 그 레닌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온 김일성이 통치하자 어떻게 해요? 목사들 잡아내는 일에 앞장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으로 선물 받았니? 그러면 나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어떤 건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지금 아벨이 계속 예배자들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골고다 언덕으로 또 한번 여행을 가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쪽 편 강도가 갑자기 돌변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이런 변화가 나타났던 이유가 그 사람의 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지개벽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그냥 거해버리자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저 아벨이 드렸던 그 짐승이네. 유월절 어린 양이셨네. 나의 죄를 씻을 유일한 제물이시네.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강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딱 주어지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안에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어떤 것도 없구나. 흑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였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느냐고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똑같이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한쪽 편 강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강도로부터 부탁을 받는 예수님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자유해요? 아니에요. 양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발에도 대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이 강도를 구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처지도 아니야. 그런데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기억해 달래. 나를 좀 구원해 달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육신의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달라는 외침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한쪽 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비말하죠. 공격하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이고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비유지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잘 가꿨어. 그런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러면 땅을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가라지를 심었는데 거기서 알곡이 나와요?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만 나오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여러분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나를 근거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뭘 해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거절하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죠. 가라지임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그 열심,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고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 357장인가요? 그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했을 거예요. 믿음이 오늘 상황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오늘 내가 맞는 환경을 이긴다고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 찬양을 했다고 하면 회개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아먹어요.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짐승이구나 라고 하는 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짜 예배자로부터 공격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져다 준 지식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오는 걸 알면서도. 자,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가 가치가 있는지 아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받아. 그 예배를.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제사는 감사제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감사제는 제물이 짐승이어야도 되고 곡물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들의 문제는 제물이 아니었던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징계를 내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근본된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아담아, 네가 경작해야 될 땅이 뭔지 아니? 흙으로 지음받은 바로 너야. 너 자신을 경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나와 같이 되려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잖아. 너는 그
근본이 뭔지 아니? 흙이야. 너에게서 나오는 건 뭔지 아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것을 회개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에게 이게 더 강하거든요, 시험이. 내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야, 흑인 너에게서 나오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 그거 알아. 네 관리 잘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지적질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가 끝나고 4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자기의 근본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가인의 행동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세요. 내 속에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배 안에서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예배 안에서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죠.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첫째 없이 둘째가 없는 서수의 특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갈수록 늘어나죠. 깊어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광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해지죠. 그 잎은 사람을 살리죠. 열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모든 죽은 생명체를 살리고 부흥하게 하고 사역을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배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지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든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2부 때는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바꿔서라도 설교 전에, 예배 준비 전에 이 찬양 좀 하게. 여러분들 그 지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6평도 안 돼요. 근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6평도 안 되는 지성소를 만들으라고 하신 뜻이 뭐예요?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앉은 사람 뒷꼭지보다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가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좀 따끔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툭하면 믿음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헌금을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일 수는 있어도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불교 신자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하여 내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이 팬데믹 가운데 견디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고난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표면적으로는 나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믿음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아니,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물을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도의 삶 속에 믿음 행전을 써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믿음의 행전을 기록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마다 믿음 행전의 구성이 달라요. 구성이 어떤 사람은 3막 5장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7막 8장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막 12장으로 끝나기도 해요. 사람마다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행전은 복잡한 이야기, 얽히고 뒤섞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전율이 있는 이야기, 고단한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반전이 있는 이야기 등등 다양한 믿음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믿음의 행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행전의 저자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행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권면해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행전 제1장의 첫 글자를 시작하신 분이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예수님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 자기가 가진 역량과 자원과 재능과 지식과 힘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완성하실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해요. 이 사실을 알면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침내 승리하실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